할렐루야. 11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또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동서남북 사방 은근각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1살부터 30살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는 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30세가 되던 해에 요단강에 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 3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역.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자 그 순간 병의 근원이 떠나 깨끗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 앞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려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고 돌로 자기 몸을 찢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와 가정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 속에 흉악한 귀신을 추방해 줌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철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 인간들은 모두 아담의 원죄로 죄에 비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멸망받아 지옥 갈 이 망가진 인간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저주 때문에 머리에 저주가 쓰시고 우리 가난 때문에 주님이 극도로 가난하게 사셨고 주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 병값을 지불하셨고 주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음부에 가심으로 내가 갈 음부를 주님이 가셨고 주님이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저주와 인간의 가난과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사망을 완전 철폐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
제 용서함의 복과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모든 멸수고 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요와 형통의 복음과 건강의 복음과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주시고자 하늘로 승천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0명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와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38년 동안 못 걷는 사람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어 예루살렘 도시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누군가 엎혀서 살았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어 잡아당기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어 하나님을 찬송한 이 사건은 일체적인 기적의 역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가 아닌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자 빌립 집사에게서도 사도들에게 나타난 기적, 예수님에게 나타난 기적, 사도들에게 나타난 기적이 똑같이 이 빌립 집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그들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같이 사도행전 8장 6절로 7절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럼 왜 이처럼 사도도 아닌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 빌립 집사에게서도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는 그 예수님 똑같은 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2000년의 기적의 예수님, 지금도 똑같은 기적의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예수는 동일하신 걸 깨달으면 아멘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고별 설교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충격적인 뉴스인 것입니다. 12 제자를 앉혀놓고 제자들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3년 동안 했던 건 너희를 또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나 예수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도 성령으로 너희가 행하리라.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섬긴 우리 교회에서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떠나가고 모두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우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억압된 자가 자유, 묶인 자가 해방.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귀신은 도둑질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받은 은혜를 도둑질하고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하여 가정을 풍지박산 만든 존재가 귀신인 것입니다. 그걸 잘 들어요. 따라 귀신은 도둑질하는 영이다. 귀신이 사람 앞에 딱 달라붙으면 건강 도둑질하고 은혜를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물질도 다 도둑질하고 가정도 도둑질해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소속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여서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존재가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귀신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인간을 억압시킵니다. 여러분 푸른 잔디밭에다 돌덩어리 하나 얹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푸른 잔디밭에 돌덩어리가 옮겨진 잔디밭은요 누렇게 떠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눌려서. 왜 죽습니까? 햇빛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 귀신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억압을 해버려요. 누구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삶이 파괴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거대한 영적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배우는 귀신이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한 번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으로 성령이 계속 공급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나는 할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들은 내 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모든 환경을 두려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갖게 되는데 귀신이 틈타 들어오게 되면요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꿔져버려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무섭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축복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생각이 고장난 사람은 마음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면 몸이 고장나고 몸이 고장나면 삶이 고장나고 삶이 고장난 사람은 저주와 가난 속에서 뱅뱅뱅 돌다가 지옥 가고 말입니다. 그 배우의 누구냐? 귀신 역사. 또한 네 번째로 귀신은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제가 귀신을 많이 쫓아보니까 귀신들의 사람은 거의 99.9%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실 속에 삽니다. 방에 가면은요 코를 참 방독면 쓰지 않고는 못 살아요. 더러운 냄새가 특유한 냄새가 나. 귀신들의 사람은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따라서 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그 귀신 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 들어오면 생각이 더럽습니다. 귀신 들어오면 마음이 더럽습니다. 귀신 들어오면 꽤 입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더러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악해집니다. 사람이 매우 악랄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주변에 장로님과 한 5분 얘기하면 은혜로운 말이 흘러가 상대편에 은혜 가지고 위로 가지고 격려 가지고 여러분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끊임없이 욕망을 가져다 줍니다. 불타는 욕망, 죄질 욕망. 그래서 귀신이 틈탄 사람은요 허황된 욕망에 불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최근에 다단계 사기 사건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실명을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50% 이자가 나온다. 여기에 투자하면 30% 이자가 나온다. 요즘 은행이 이제 1% 2%밖에 안 되는데 여기 투자하면 20%. 그건 자기가 빚내서 자기가 투자해야지 왜 나를 설득하러 가요? 자기가 그걸 안, 자기가 그걸 절대 지려면 자기가 자기 몸을 팔아서도 100억을 만들어서 자기가 20% 이자를 받을 일을 자기 목숨 걸고 해야지 왜 자기를 투자하라고 나한테 투자하라고 해요? 사기치는 거예요. 귀신은 끊임없이 욕망을 갖게 해요. 최근에 국민 배우 송 누구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배우 대단한 배우이죠. 근데 그분이 참 수십억의 빚을 져가지고 얼마 세상 떠나가기 얼마 전에 빚을 갚았던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 헛된 욕망에 붙잡히면요 인생 평생 빚 갚다가 빚 못 갚고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성령이 거룩한 욕망을 주신 걸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의 욕망, 예배의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욕망, 찬송하는 욕망, 전도하고 싶은 욕망,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한 책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야밤도주하는 그런 교인 같지 않은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가 예수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교인 잘못 받아들이면 교회 망가지는 시간 문제. 여기서 돈 저기서 돈 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그 뒷감당은요 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귀신은 사람들 마음속에 헛된 욕망, 저주받은 욕망을 줘가지고 눈 뜨고 코를 비가를 쪼고 감쪽같이 속이는 영을 그 일을 하고 있다. 귀신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된 걸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다. 옆 사람은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비록 사글세방에 살아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귀신 들으면 들어보십시오. 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죽을 거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귀신이 들어온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라든지 여러분 남편이라든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학생부라든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나 죽고 싶어. 나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 점검상이야. 귀신 틈탄 사람인가. 여러분 모기가 방에 들어오면 웽 소리가 나요. 그러면요 본능적으로 불 켜고 모기 잡습니다. 어떤 사람 밤새끔 모기채 갖고 전기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다 소탕 안 하면 그리고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얼굴이 벌겋고 그냥 막 온몸이 벌겋고 막 가렵고 막 그 다음날 일하는데 불편하지요. 그래서 천장에 보니까 멧돼지만 붙어 있어요. 하나 팍 때리면 빨간 피가 터지면요 연놈이 나 피 빨아먹었다고 그때 지역 밟고 죽여도 소용없어요. 괜히 분풀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윙 소리 나면 잡아야 돼.
아니 그 전에 미리 못 들어오게 망을 친 걸 제일 좋아. 제일 완전한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왔으면 잡아야 돼. 근데 그것을 게으르고 방치했다가요 피를 우리가 모기한테 헌연하고 나쁜 균이 들어와서요 가려움증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온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고 싶다, 쓸모없다, 자살해버리지,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요 귀신이 몸에 붙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인 걸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옛날 우리 교회에 집사님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자기 삶을 비관해서 영등포 직업 속에서 자기 몸을 팔았어요. 빨간 원피스, 빨간 미니스커트를 입고 멋을 내고 동네에 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지만, 야 누구야, 너 이 모습이 왜 이러냐,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너 좀 얘기 좀 하자 했더니, 나 필요 없어요. 나 내 몸을 영등포 직업 속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헌금을 모아가지고 재정부장한테 좀 돈을 더 빌려가지고 얼마 몸을 팔았냐 해서 제가 주일날 제가 그 자매를 내 차에 싣고 찾아갔어요. 주일날 직업 속에서 문을 열어 있더라고. 내가 형사같이 보였나 봐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자기가 보세요. 여기 자기가 이름 쓰고 자기가 다 사인한 거예요. 보여주더라고요. 얼마 주고 얼마 받았냐, 얼마 주고 주민증 내놔라. 그 계약서 다 찢어버리고 그 자매를 찾아왔어요. 보십시오. 집사님 딸이 그런 거예요. 집사님 딸이 실현당해서 나는 소망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40일 금식 중이었는데 잡아다 놓고 주일 저녁에 7분 동안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 1시간 찬송, 1시간, 7시간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자매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귀신이 나가고 그 삶이 돌아왔어. 할렐루야. 좋은 남편을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건강한 가정을 산 걸 볼 때 평생 내 목에 잊을 수 없는 사건. 그 자매가 사창가로 갈 뻔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변화돼서 그 이유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 삶을 하찮게 여겨요. 천하게 여겨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를 거듭뜨면서 왕족들의 반열에 앉게 해준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서 부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 언제 들어와요? 첫 번째, 기도 쉴 때 들어옵니다. 따라 귀신은 기도 쉴 때 들어옵니다. 최근에 강원도 고성의 몇 사단에서 요즘은 군대 자원이 부족했더니 뭐 역대 정권들이 어떻게 했든지 제가 양구에서 철책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양구 GOP에서 철책에서 군대 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그 상황을 잘 압니다. 철조망과 철조망 사이에 실보다 약한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멧돼지가 철책을 딱 들이받으면 그 선이 딱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양쪽 초소에 빽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철책이 있는 선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병들이 아마 그 스위치를 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람이 넘어왔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니까 이상 없다라고 경계금을 썼는데 알고 봤더니 벌써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 쪽이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아주 야단났지요. 보십시오. 병사가 잠을 자거나
병사가 소초 근무를 태만히 하게 되면요, 적이 들어와도요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은 눈만 뜨고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양녀 귀신들이 먼지보다 많은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한 나라는 천국까지 완전한 나라인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러냐? 기도를 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귀신에게 당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디 골치 아픈 일이 많아 죽겠어요. 귀신이 붙은 증거인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골치 아픈 일이 없어.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것은요, 모기가 내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가려워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따라하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신 것이 죄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기도해야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해야 분별을 공급받고, 기도해야 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를 대적하는 빛난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온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참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굶주린 사자같이 너희 가정 물어뜯고 너희 교회 물어뜯고 너희 자녀 물어뜯고 너희 가정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한 사람은 시험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결국 이긴 것입니다. 기도 안 해버리면요 완전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다시 내 영혼아 기도 쉬지 마라. 정말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요 그냥 그걸 틀어놓고라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그거라도 듣고 하루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가 참 안 되면 주기도문 가운데 한 소절이라 하고 나가. 그래야만이 그날 살지요. 그래야만이 그날 하나님을 읽고 살지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신 하나님을 절대 믿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귀신 들어와요? 기도심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언제 들어와요? 기도실 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심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새벽 5시에 많은 교우들이 눈을 비비면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야. 다 자기 영혼 위하여 기도한 걸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음란한 것을 보면 귀신 들어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 들어오고 나쁜 것 바라보면 나쁜 것 들어오고. 아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목의 정력이 무서워요. 눈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이 예수의 보혈로 보호받고 우리 눈이 거룩함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말세는요 음란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음란 때문에 가정 망가지고 음란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뭐예요? 음란의 극치가 동성연애. 지금 국회에 지금 동성연애 허용해달라고 야단이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산 거 허용해달라, 여자가 산 거 허용해달라. 이거 지금 막 쓰나미처럼 들고 들어오잖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도 자유다. 학문 섹스하면 다 에이즈 걸려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살게 하셨어요. 깨달으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살아 자손을 번성시키며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창조주스를 정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귀신 들어옵니까? 귀신은 이방 신전이나 신사나 우상의 도구를 집에 갖다 놓을 때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전기선을 잡으면 전기 감전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당 다니면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의 그런 인형이라든지 우상의 도구들을 집에 갖다 놓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집에 가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부인이 어느 교회 큰 교회 신방전사로가 계시는데 그 집에 갔더니 위스키 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 지난주 없었던 위스키 술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거래처에서 어느 사장님이 위스키 술을 대접했다. 그냥 목사님 저는 먹진 않지만 그냥 뻘으로 놓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스키 저 술이 시가 얼마야? 목사는 300만 원이다.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당장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뭐 저 마신다는 게 아니라 거래처 사장님이 저에게 선물해 줬는데 제가 우리 애 엄마도 술 못 마셔. 저도 술 안 마신다. 술 끊었습니다. 그냥 일단 가져오라고. 그냥 제가 엄하게 얘기하니까 가져왔어요. 뚜껑을 따라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따라고. 그러니까 뚜껑을 땄어요. 개수대 갖다 부으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마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위스키 아니 부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부어 했더니 아 목사님 어머니 나가니까 그걸 따가지고 300만 원짜리 위스키를 부었어요. 그 다시 닫아라고. 닫았어요. 내게 가져와라. 목사님 왜요? 그 병까지도 내가 가져가라니. 아니 목사님 기념으로 이거 안 된다. 그 빈병을 놔둬도 생각이 난다. 너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술 먹은 사람이다. 그 위스키 병을 보기만 해도 술 생각난다. 그 엄히 다뤘어요. 그래서 그날 300만 원짜리 위스키를 개수대에 부고 그 병을 내가 가져와서 그 다음에 처리를 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사람이 그 타고 들어온단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집에 오늘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도구들 다 버려요. 그거 타고 들어와. 그건 놔두면 안 돼.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집에 썩은 동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썩은 동태가 있으면요 영락없이 쇠파리들이 올라옵니다. 아주 서울 20km, 30km는 이 쇠파리들이 그 동태면서 영락없이 찾아옵니다. 그 윙 다니다가 신방을 다니다가 여러분이 따라올 때 어깨에 딱 붙어서 들어오고요. 근데 그거 간단해요. 썩은 동태 버리면요 다 나가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뭐 절이라든지 무당집이라든지 이방의 신사나 우상의 신전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갈 때는 내가 반드시 조치를 하나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읍니다. 주여 여기 잠깐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잠깐 보고는 갑니다. 안 본 게 제일 좋아. 사천왕상 보세요. 사천왕상 보고는 꿈속에 그게 나타나. 그러니까 안 본 게 제일 좋아. 본다고 하면은 반드시 방독면을 써야 돼. 반드시 방호복을 입어야 돼. 그 방호복이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습니다. 그것이 영적 방호복.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어떤 이런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느 곳에 갔다 오면 골 때리고요 힘이 없고요 그냥 내다리가 없고요 그냥 찬송이 안 터지네요. 귀신 못 터지. 그것을 목회자가 정리 안 해주니까 약 먹고 자라거든요. 그냥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신전 안 간 게 제일 좋아. 신사 안 간 게 좋아. 우상의 도구 자기들이 안 갖고 게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갔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받으면 끝납니다. 어떨 때 귀신 들어와요?
주의 성수를 범할 때 들어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잘 들으십시오.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 시간이 주일이에요. 근데 그 주일을 범하면요, 그때 제일로 뚝방이 터지듯이 제일로 많이 들은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할 것, 하나님의 명령함을 깨달으면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요, 주일은 빨간 날이요, 스톱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거리에 바빠도 스톱해야 돼. 가면은 사고나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 주일날 빨간 날 스톱, 공부도 스톱, 사업도 스톱, 인간관계도 스톱, 애경사도 스톱, 장례도 스톱, 결혼도 스톱. 나를 구원하신 성부, 성령,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한 날인 걸 깨달으면 아멘. 따라서 주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기 낼 때, 분 낼 때 귀신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곧 겨울이 돌아옵니다.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겨울 준비합니다. 문풍지 사다가 문틈을 막습니다. 겨울이 들어옵니다. 바깥에 두꺼운 비닐로 창문을 대단하게 관리합니다. 왜?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우리 한국말에 소바람 들어온다, 쇠바람 들어온다. 어떻게 소가 문틈으로 들어옵니까? 그렇게 겨울바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순간 귀신이 그 분을 내는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기도 쉴 때 귀신 들어옵니다. 음란한가 보면 귀신 들어옵니다. 이방 신전 우상의 도구를 집에 갖다 놓을 때 타고 들어옵니다. 주일성수 안 할 때 들어옵니다. 혈기 낼 때, 분 낼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목사님 요즘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귀신이 지금 몸에 붙어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추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말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철저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한 줄을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낱낱이 자백해야지. 낱낱이 자백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펼쳐놔요. 성경 찬송가 제일 뒤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을 딱 펼쳐놓고 낱낱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모려상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아들 백세여든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해보려고 너 아들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물로 바쳐봐라. 아멘. 3일길 걸어가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보다 남편 사랑합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내 사랑합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아낍니까?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낱낱이 회개해야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우상 숭배인 회개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 나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인사 안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탐심 우상 숭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습니까? 그거 회개야.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 못했습니까? 그거 회개야. 부모를 공경 못하고 부모를 헛되이 섬겼습니까? 회개야.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운 것은 살인죄요. 마음으로 미워했으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 간음하지 말라. 나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앉았는데 그건 아니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야. 그거 회개해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회개해야 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회개해야 돼. 남의 것 탐낸 거 있으니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낱낱이 해야 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 받고 거기에 죄가 있는 곳에 붙었던 귀신이 힘없이 떨어져 나간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썩은 동태 치워버리면 쇠파리 다 날아가지. 날아가지 말아도 다 날아가.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죄를 치워버리면 죄에 붙어 있는 귀신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신자가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 주인을 바꿔줘야 합니다. 자, 불신자의 마음의 주인 누구예요?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처음부터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자의 주인은 마귀거든요.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데려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뭐냐면 그 사람이 정신이 약간 돌아올 때가 있어요. 늘 귀신 든 사람이 계속 귀신 든 거 아니거든요. 약간 정신이 오잖아. 그때 예수를 소개하고 따라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딱 쫓아내면요 나가요. 봐라, 주인을 바꾸어라. 빨리 주인을 바꿔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 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사람이 입술로 시인해야 돼.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영접 안 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딱 영접한 순간 그 다음에 조치가 따라 하십시오 하고서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예수가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희망 예수님, 나의 믿음 예수님, 그 예수 평생 붙잡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초신자나 나약한 교인은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귀신이 나가주시죠. 귀신이 뭐 님자 붙여.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에게 지속적으로 안수기도 받으면 나갑니다. 강한 자가 먼저 약한 사람을 묶어놓고 그 약한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듯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속에 그 마음을 혼란케 하고 그 가정을 어지럽히고 그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림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영적으로 할례 받은 것입니다. 라고 전도하자 빌립보 도시 많은 사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도시에 용한 점쟁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가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마침내 칼을 빼냈어요. 어떤 칼? 예수 이름의 칼을 빼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저만을 주시나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아이에게서 종업원 속에 귀신이 나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자녀들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지금 나가라. 여기서 명령이로 나갑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해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요? 그 믿음 동원하는 거야. 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 귀신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에게서 지금 나가라. 지금 나가라. 지금 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할 때 귀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을 중앙 교회들이 건강 뺏기고 물질 뺏기고 은혜 뺏기고 믿음 뺏겨서 하여튼 낙엽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얻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을 이긴다고 했으니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을 늘 사용하여서 원수마귀 악한 영을 대적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많이 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여 여러분 앞에 원수 마귀가 7개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자 사마리아 도시에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도 고침을 받고 중풍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집 저 집 이 집에서 앉은 사람 고침을 받고 중풍 고침,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할렐루야. 이 집도 안진병이 저 집도 중풍병이 고침 받았으니 이게 사람의 의학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 나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못 걷는 사람이 옛날 성경책에는 안진뱅이, 옛날 성경책에는 안진뱅이인데 개혁 번역 이번에는 번역할 때 인권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안진뱅이를 못 걷는 사람으로 그 말을 순화해서 다시 번역을 했어요. 못 걷는 사람이나 안진뱅이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안 가서 그 성에 기쁨이 넘쳐. 이 사마리아 도시요,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의 장애가 더 무섭습니다. 마음의 안진뱅이, 마음의 중풍병, 몸은 건강한데 마음에 앉아있는 사람, 마음에 억압당한 사람, 마음의 장애가 예수로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다.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내면의 장애를 앓는 사람, 매사 삐뚤어져 있습니다. 잘 토라져.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잘 토라져. 내가 분명히 바른 말 했는데 교회 안 나와. 전화해보니 목사님 나 토라졌어요. 내가 분명히 바른 말 했어. 내가 녹음까지 해놨어. 근데 어떻게 들을 때 토라지게 들었어. 쉽게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 쉽게 오해하는 사람, 이거 예수님으로 오늘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아니야. 귀신 역사인 것이.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일으키고 저기서 분쟁이, 남성교에서 분쟁이 일으키고 여성교에서 원래만 마치면 목사님의 보고 들으면 여성교에서만 이랬대 저랬대 뭐 해가지고 나를 찌르게 쳐다봤대. 아니 뭐 찌르게 쳐다봐. 그때 목이 있어서 그런 거지. 좀 마음을 넓게 갖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한 마음 가지세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세요. 온유한 마음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영적 장애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쉽게 우울증이 많은 사람, 쉽게 우울함을 많이 타는 사람 오늘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울함이란 뭐 혼자 있을 때 우울함이 차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때로는 남편이 먼저 사별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울해요. 아내가 먼저 사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울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훌쩍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우울해요. 그런데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예수님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줌 흙으로 들어간 그 연민에 빠진 사람은 평생 우울증에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 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장애, 고집이 센 사람, 오늘 고집 센 것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요, 잘 들어요, 환난 많이 당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요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이 있습니다. 조약돌이 바닥까지 내려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굴렀겠어요. 산에서 바위가 떨어졌어요. 그 산에서 바위가 떨어졌는데 그 바위가 뭐가 많이 났잖아요. 구르고 얼마나 이돌 저돌한테 서로 받쳐가지고 뭐가 난 것이 다 다듬어져서 조약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집이 센 사람은요 직장 가도 다투고요, 교회 와도 다투고요, 목사님 와도 다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맞는 건 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다듬으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다듬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다듬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목사는 나는 매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기 정치를 바뀐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센 건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적이었죠. 이 귀신이 제일 이걸 많이 갖고 역사한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고집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김누구누구 권사님 손주가 있었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목사님 곁에 안 오려고 해요. 두 번째 교회에 안 오려고 해. 집에서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감당이 안 돼. 내가 권사님 그거 설득을 해가지고 그 우성상가 앞에 놀러 가자고 해서 그까지 좀 데려오세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2층에 식당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든지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교회에 올라온 순간 도살장 간 것처럼 꽤 소리 지르고 해야 돼. 절대 목사님 사람 안 중에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절대 당신 손주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심신당부하고 나타난 일을 설명해 줬어요. 절대 안 죽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배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 줬어요. 한 4살, 5살 정도, 한 5살 정도 된 아이에게 안수기도 줬는데요, 나는 그렇게 힘이 센 일을 처음 봤어요. 저를 이겨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고래고래 막 일을 가는 거죠. 내가 그런 건 아니까 예수님으로 명하니 조용히 나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니 악한 영을 나가라 하고서 한 15분 정도 제가 머리에 손을 떼지 않고 계속 예수님으로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한 15분 후에 애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와, 달라졌어요. 고집이 빠져나가고 확 목사님하고 끌어안고요.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 교회 가자, 할머니 할렐루야 찬송하자, 저만 보면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안 가르쳤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바꿔져요? 어떻게 사람이 바꿔져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귀신이 떠난 증거가 뭐예요? 딱 한 가지, 기쁨이 있더라. 아멘. 따라 기쁨이 있더라.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모이면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에 속해 모이면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이 도우셔서 악한 영이 떨어져 난 증거인 걸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식구들 만나면 기쁨이 있으니까, 남편을 만나면 기쁨이 있고, 아내가 자식이 돌아오면 기쁨이 있고, 가족이 있는 기쁨이 있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한 가정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울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짜증나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경질 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의 기쁨, 은혜 받은 기쁨, 해방의 기쁨, 억압의 기쁨, 부요의 기쁨, 영생 천국의 기쁨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줄 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빌립지 사랑에 따른 그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나타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다같이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승리를 하다네. 주여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승리를 하다네. 예수 이름은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하다. 예수 이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그만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아프신 분 아픈 것이 믿음으로 손을 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면 가슴에 손 놓고 기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월중앙교회에 큰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마음이 억압된 분들이 귀신이 나가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 중에 산 사람들이 고통에서 고침받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가 채찍이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신월중앙교회의 영이 건강, 양심이 건강, 마음이 건강, 생각이 건강, 몸이 건강, 부부가 건강, 가정이 건강할지어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광신을 바라여 고쳐 주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저들에게 하옵소서.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위장, 대장, 소장, 췌장, 비장, 심장, 방광, 자궁, 항문, 전립선에 붙어있는 불치병아, 저주병아, 암병아, 귀신병아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태워받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니 간과 쓸개와 심장과 폐, 식도, 임파선, 갑상선, 호르몬, 기관지, 유방, 성대, 혈관에 붙어있는 불치병아, 저주병아, 암병아, 귀신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로 명하니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대뇌선의 중추, 신경, 뼛속, 관절, 골수, 세포, 근육, 인대, 힘줄, 무릎, 관절, 척추에 붙어있는 불치병아, 저주병아, 암병아, 귀신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니 치매, 당뇨, 중풍, 고혈압,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자녀같이 범사가 자주고 강건한 복이 넘치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2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의 신령과 섬기는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감들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